토요일에 가나안 입성 과정 시리즈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정탐꾼 파견과 의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이시는 절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관점 속에서 정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특전사로 쓰임받을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을 시키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박살내면서 남은 자를 찾고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그러한 주의 종이자 평신도 절대 사역자 사명자의 응답을 누릴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흐름을 함께 안팎으로 타워가고 있습니다. 정탐꾼 파견. 우리 하나님이 정탐꾼을 파견하게 하셨고 그 속에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번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 찾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고 정탐꾼은 이미 파송되어진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고 역차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이루어진 일을 먼저 살펴보고 귀납적으로 살펴보고 정탐꾼의 의미를 또 중간중간에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성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간에 가나안 땅에서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에 메시지 했지만 니산월, 지금으로 말하면 1월 음력이에요. 니산월 14일 저녁에 니산월 14일 오후가 아니고 해 진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해 지기 전에 죽으셨고 그리고 유월절이 해 지면서 시작됐죠.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듣고 또는 배우고 또 이 메시지 흐름을 자주 타신 분들은 한마디 딱 하면 5마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4일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유월절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이거예요. 기념한다. 아직 성이 정복이 안 됐어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아직 제압이 안 됐어요. 제압이 안 된 상태 이전에 벌써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이미 정탐꾼 보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갔어요. 이제 여리고 성을 돌려고 돌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응답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요.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저 이 말씀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지금 캐리그마로 전달하는 이 메시지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묵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잖아. 이 계시의 영 무한대로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나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한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민씨 면접 봤다고 또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사람이 이래요. 그리 되면 또 안 될 거야. 두고 봐. 이렇게 언약화 현장화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가
여호수아 칼렙 외에 다 죽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거기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체질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건 내 믿음이에요. 영적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영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향해서 지금도 이기고 있다니까요. 이겨내야 되고, 이기는 사명 가지고 지금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일본의 가나안 땅에 기념한 첫 번째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볼 거 여호수아 3장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요속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까 금방 5장 봤지만 그 이제 이전 장을 보는 거예요.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한 시간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녀요. 사흘 후에. 진을 친 다음에 사흘 후에. 무슨 소리 났어요? 아쉽지만 아직은 돕기 힘든 일이네요. 나 빅스비 안 불렀는데 무음 처리했어요. 그렇게 인식할 때가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사흘 후에 음소 검언하면 안 되나 봐. 다른 거 처리도 하는 게 있던데. 이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어느 정도 쉬고 나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준비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데 이 제사장들이 오만 불신앙 충만함을 불신앙을 누리면 불신앙의 영에 잡혀버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내 상태대로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 배경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요. 나 무음 처리를 해놨는데 전화를 한 16번 했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내 지인의 지인인가 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상태를 딱 보니까 그분이 상대 배려를 전혀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좌괴감이 크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안에 상처가 많고 고독의 여기에 잡히면은 내 안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것들을 비하시켜 버린대. 비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하 발언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했었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간파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 속에서 인간 대 인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난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페이스북 댓글에 아무개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아냥한 게 아니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배려하기 바란다. 좋은 말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빴나 보죠. 근데 오전부터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전화 안 받으니까 뭐 이상한 욕도 하고 뭐도 하고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서 야, 이분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는 마음으로 약간 저도 격양됐지만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이 영혼 참 힘들구나. 또 이런 사건 캠프가 있잖아요. 이런 계기가 있잖아요. 내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전화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근데 이분은 예전에 이제 50대 초반 같은데 대학 시절에 성경을 조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은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상태. 그냥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굉장히 갈급하겠구나. 이게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알잖아요. 반응을 딱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이분한테는 예의 범절. 그러니까 우리 나니한테도 그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 기대하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제는요 우리 형대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김난이가요 저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저 일 끝내고 김난이 아들 같으니까 조카 같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려고 왔는데 세상에 2시간 기다렸는데도 저한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대 씨 그 전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우리 김난이는요 사람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 5만 가지 욕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욕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옥불에 떨어져서 뭐 아니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쩌나 해야지 왜 사람에게 불살라질쩌나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1000벌을 받네 뭐하네 5만 가지. 우리 형제씨 얼마나 물론 이제 그 어른이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심이 또 깊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뛰어넘었지만서도 그래도 기분은 안 좋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상으로 보지 마세요. 정상으로 기대하면 내가 정말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는 이유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런저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정말로 충만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시달린다고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어린 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나름 저도 신뢰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했는데 뭐가 또 이게 그 상태 아니죠. 그래 또 댓글에 뭐 이대 봤더니 정말로 발음도 태국 발음이고 뭐고 또 비하는 목사 그런 목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댓글을 또 달았죠. 그때는 이제 아니까 이제 배려해야 되니까 정말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회복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고 고맙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교회 믿지 마세요. 기독교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구원주로 예수님만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그냥 자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댓글 또 지워졌던데 아무튼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런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기술사 자격증이 3개씩이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급한데 그래서 진짜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 선명한 언약의 맛을 누려야만 그 영이 살아요. 정신도 달고 삶도 살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고 가정적으로도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선명한 언약을 제사장들이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째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절, 6절, 15절로 16절. 우선 여호수아 2장 유직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특이하네. 헬로, 멜론, 삼성. 자, 여호수아 2장 1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리고 15, 16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여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그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릇이 큰 사람도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소통을 나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또 라합이 16절 말씀에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략이 있던 자매였다 싶고 이런 어떤 언약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벽 위. 성 안에 있는 그냥 초가집이 아니고 성벽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성벽 위에 아무나 삽니까? 그만큼 세상적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아주 잘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성벽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것도 성벽 위에. 예. 거기에 뭐 이것저것 또 널어놓고 이렇게 뭐 길러 먹진 않았지만 널어놓고 뭐 입기도 하고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3대 널어놓은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탐꾼 파견. 이제 날짜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시간은 부족하고 그 시간은 아니고요. 이 정탐꾼 파견은 기원전 1406년 니산월 4일 화요일이었어요. 이게 딱 나와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니산월 첫 번째 6월절 니산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따져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산월 4일 화요일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 사흘 후에 가라 뭐하라 이렇게 또 얘기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을 총 집합해 보면 결국에 정탐꾼 보내신 이후 10일 만에 여리고 평지에 다다라서 거기서 진을 치고 6월절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 13절 세 번째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문에 그 집에 어떤 거를 매달아 놨냐면은 빨간 리본을 매달아 놨죠. 뭐 다른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뒤에 준비했나? 준비했군요. 먼저 6번을 먼저 달아보죠. 6번 여호수아 2장 47절에서 49절. 여호수아 2장 47절에서 49절. 잠깐만요. 쏘리.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빨간색 줄을 매달라고,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라고 증표를 준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들어온 인생들은 사는 역사, 영생의 역사가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일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바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그 언약의 피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도 한 2시 넘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는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지 알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스태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열 체크하기 전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히 인사하고 열 체크하는 거하고 그냥 사람 들어올 때 바로 이마에 대는 거하고 이 개념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냥 실례하겠습니다 뭐 아무런 그런 인사 없이 그냥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어르신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성이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릇이 되고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결국 상대를 배려하면서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문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문제 속에서 내가 갱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복음운동을 펼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막 너무 열정이 앞서면 룰을 안 지켜요. 룰을. 근데 그 열정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절차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열정이 앞서가지고 투표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되면
경찰이 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냥 하나님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아, 상관없어요. 경찰에 잡혀간다고 해서 뭐 감옥 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감옥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돼요. 뭐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뭐든 좀 지혜롭고 우리가 현명하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선 법을 몰랐고 하니까 더 그렇겠지만 아이들만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른이 없이 아이들이 들어오라고 하지만 아무튼 아이들로 하여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발생돼서 뭐 구속은 아니지만 뭐가 올라갔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가오 전도를 하지만 저 같아도 상대에게 의견을 묻고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물 주겠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복음 운동을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옛날 저 전도사 때 우리나라가 여기서 생선 가게 할 때 방학동에서 내가 연결을 시켰어요. 그 동네에 사는 권사님 전도진들한테. 근데 남의 영업장에 그냥 밖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말도 없이 남의 영업장에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밖에서 활동을 해야지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안에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가 버리는 그 바로 상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당연히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공의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파라처치라고 해서 전도학교가 됐든 선교학교가 됐든 지역교회 예배에 방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요, 금요, 주일 외에 다른 날에 보통 하거든요. 근데 개인이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좀 크게 지금 펼치고 있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공의롭게 해야 되고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아랍에미리트 이슬람권에 대한민국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국가부터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 가서 국내 들어와서 14일 격리 조치한다면 그 기간에는 갈 수 없는 거죠. 14일 동안 집안에서 뭐예요? 감옥살이 하는 건데 이 감옥살이 요새는 또 심각해서 밖에 나온다 이것이 보여지면 또 얼마 이렇게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14일 동안 집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좀 곤욕이에요. 차라리 아랍에미리트 나중에 가고 그런 격리기간 끝나고 가야지. 격리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와서 14일 동안 격리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인도도 못 하고 집안에서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연출시키면서까지 선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팔 현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국내 들어와서 또 격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좀 끝나고 나서나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야고보서로 건너가 볼까요? 야고보서 2장으로 건너갈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47. 아니야. 2장 25절, 26절.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말은 아주 잘하는데 전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면 이 권위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생 라합은 언약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지켜줘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이때의 사자는 천사로도 표현하지만 이때의 사자는 메신저를 의미해요. 정탐꾼이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물질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헌신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은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할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도록 권면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0분 기도하고 저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이 분 단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역사해 주세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길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 간절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영역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영역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의 영역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한 부분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기도로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실천과 순종 속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우리 외국인들, 코를 고는 외국인도 외국인을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예뻐요. 코라도 골면서 틀어놓는다는 게 어딥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꺼버리고 아예 무시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시간도 우리보다 1시간 앞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어놓잖아요. 음소거도 안 해. 음소거를 안 하니까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려. 근데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난 코 고는 소리 듣기도 좋더만. 그래서 우리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잖아요.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은 내가 왜 크게 틀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 기도. 음악 소리 더 크게 틀어놓으면은 내 기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유 없이 크게 큰 소리 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에너지 쏟아내잖아요.
새벽에 요새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성가를 새벽에 한 곡씩 틀면서 같이 찬양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찬송은 솔까지 올라가는 찬송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주변 이제 집에서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너무 큰 소리 근데 너무나 답답하긴 하더라고. 큰 소리로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했어요. 아니 이거 솔까지 내야 되는데 큰 소리 못하고 작은 소리로 솔까지 내야 되니까 좀 많이 답답했지만 솔까지 냈어요. 물론 예쁜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게 에너지 쏟아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여러분 우리가 헌신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뭐든지 얼마나 편하잖아요. 몸도 편하죠. 근데 내 목소리 쏟아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다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헌신 노동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코고는 자매가 보통 소리를 안 내서 그냥 잠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깨어서 기도를 또 1시간 충분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새벽 5시인데 거기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귀하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저도 외국인 사역이지만 찬양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곡은 때가 되면 또 할 거예요. 한 번씩 영어로 된 찬양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한국어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가사는 우리 한국어로 지금 하고 있지만 개괄적으로 내용이 이렇다 이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찾아서 또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방의 멤버들이 다 시간대가 다른데 물론 이제 밤 12시 넘어가는 서머타임제가 된 우리 이집트 자매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되죠. 잠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헌신 중에 헌신이라는 사실. 우리 이 시대에는요 말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선교적 관점에서 유월절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복음화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펼치지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뒤에서 복음운동 펼치는 게 아니에요. 땅 끝의 역사 관점에서 그 역사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는 땅 끝의 이방 민족 팔레스타인과 동일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복음화 운동을 펼치고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고향도 있고 성당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개신교도들은 별로 없지만 뭐 키우면 되죠. 우리가 복음 운동 계속 펼치면서. 그래서 역선교 운동을 펼치도록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우리 홍 집사님이 28년장 가면 역선교 운동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우리 박 집사님이 이스라엘 가시면 역선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응답이죠. 우리는 말세지말 세대 때 존귀하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러니 약할 때 강한 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님이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생명을 바쳐 주셨으므로 우리가 진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언약 가나안 입성 과정 1번 시간이었어요. 정탐꾼의 파견.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메신저가 갔을 때 준비된 남은 자 이길 자는 라합과 같은 사람은 이들을 영접합니다. 언약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사탄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을 시키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나중에 어느 시간표에 또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응답의 메시지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영광 주라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기도합니다. 말씀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무한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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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하게 피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피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도록 설레며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원생의 열방이 복음화 되어 주시옵시고 종력의 실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설레며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 무한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1번 은혜로만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원하시네.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메신저들을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현장이 정복되길 원하셨고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기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침노하여 쟁취할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은사를 쟁취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죄 복지 넣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연장 속에 응답 속에 과정 속에 이전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